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로 석천제일교회 중동부가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에 참여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너무 오랜만에 만났죠? 우리 서로 얼굴 까먹을 정도로 오랜만에 만났는데 정말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게 된 게. 예. 우리 한번 양옆에 친구들 한번 바라볼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첫 찬양 무엇을 고를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도 단순히 우리가 좋아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어,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찬양을 골라봤습니다. 우리 너는 담장 너머 뻗은 나무 우리 서로를 위해 불러주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여러분 정말 야곱이 축복했던 그 아들처럼 복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찬양은 시편 139편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뛰어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139편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아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명과 평화의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초부터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야기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중등부 예배 언제 드릴 수 있나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교회 온 지 한 3주 됐나요? 근데 또 교회 못 오고 계속 인터넷 예배를 드릴 땐 목사님, 우리 언제 교회 갈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예배를 향한 갈급함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부터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쁘실까. 정말 우리 중등부에 예배를 향한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그 갈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은 찬양 목마른 사슴이,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며 희망의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주님을 찾읍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며 희망의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디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아멘. 계속해서 이번에 좀 느린 찬양 함께 볼 텐데요. 지금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관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마음 편하게 못 나오고요. 학교도 3주에 한 번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힘들어하고 또 힘들어하는 부모님 보면은 저희도 힘들고 참 쉽지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 보면은 아무리 힘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치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내고 또 고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 생각하시면서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더 크게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중등부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힘든 시기에 그래도 우리의 건강에 이상이 없이 학교를 가고 교회를 가고 학원을 다니고 또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 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아버지 시간까지 우리 잘하고 정말 행복한 가정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소중하고 감사함을 깨닫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세상에 다른 것들 마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생활을 돌이켜 봅시다. 주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을 믿는 학생답게 살려고 노력하셨는지요?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이런 노력이 소용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했고 또 내 마음의 편한 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차마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짓고 그러한 비밀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스크린을 보고 우리 공동 고백의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잘못들을 행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새로운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새 희망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하연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집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데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연약한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주님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중등부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온맘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넘치는 은혜와 성령 부어주셔서 목사님과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리고 1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해요. 오늘의 주제는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 돈이에요, 돈. 오늘은 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혹시 돈 싫어하는 사람? 나 돈 극혐. 내 몸에 돈 닿는 거 너무 싫어. 그렇죠. 되도록이면 많은 돈이 내 몸에 닿았으면 좋겠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전도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야,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러 가자 했는데, 이 전도의 가장 큰 적이 누구였을까요?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 내가 전도왕 되는 걸 제일 크게 막았던 거.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때는 TV였어요, TV. 여러분들은 지금 뭐 이렇게 핸드폰 유튜브나 뭐나 이렇게 누르면은 원하는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늘 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정해진 시간에만 틀어지는 TV를 통해서 재밌는 만화 영화를 볼 수 있었는데, 일주일에 제일 재밌는 만화 영화가 주일 오전 9시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교회 갈 바에 그 시간에 집에서 그 TV를 보게 돼. 그래가지고 TV 힘든데? 그렇지만 그래도 전 늘 전도를 했어요. 친구가 그래도 9시에 같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근데 그때 그 9시에 하는 만화 영화가 정말 재밌었어요. 물론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늘 그래서 나중에 커서야 친구들이 설명해줬던 그 만화가 이 만화였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너네 주일 9시에 보는 TV 만화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들도 이제 저처럼 전에만 듣는 거예요. 저는 평생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만화 영화인데, 만화 영화 주인공이 부자 오리래요. 오리인데 부자래. 오리인데 부자래. 그 오리가 얼마나 부자였느냐? 엄청 큰 빌딩이 있대요. 그러니까 빌딩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빌딩은 빌딩인데 앞에 돈 마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달러 마크가. 빌딩에 크게. 그리고 그 빌딩에는 단 한 가지 기능밖에 없대요. 엘리베이터 구석에 있고 그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서 빌딩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그 빌딩이 저금통처럼 금화로 다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이빙을 하면은 그 오리는 그 금화 속에서 헤엄을 친대요. 그 오리가 얼마나 부자였겠어. 근데 그 만화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부자 오리가 돈에서 헤엄치는 게 그렇게 재밌대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오리가 돈 속에서 헤엄치는 게 재밌다고? 그런데 어른 되니까 확 느꼈어요. 재밌겠다. 돈에서 헤엄치면은 얼마나 사회 상상이 되니? 돈 속에서 헤엄을 칠 정도로 돈이 많아요. 제가 가진 돈으로 헤엄을 치려면은 힘들 것 같아요. 한 신문사에서 굉장히 슬픈 질문을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에게 했대요. 그 질문이 뭐냐? 돈 10억을 주면 교도소 다녀올래? 라는 질문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네 부류에게 했대요. 감옥에 1년 가 있으면, 교도소에 1년 가 있으면 돈 10억을 준다. 여러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다들 동공이 지진인데? 사실 저도 쉽지 않아요. 1년에 10억이면은 10억에 대한 느낌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개념이냐면은, 혹시 이 방에 10억을 만져보신 적 있으신 분? 이 방에 20, 30명 있는데 한 명도 10억을 본 적도 없죠, 우리는. 이거 약간 하늘을 나는 용 같은 이야기야.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야. 그런데 10억 주면 교도소 다녀올래라는 질문에 대학생 51%가 예스라고 했대요. 마음이 아파. 고등학생은 더 심각해요. 56%가 예라고 했대요. 여러분 같은 중학생들은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대학생, 고등학생에 비해서 여러분 같은 중학생들이 조금 더 순수하긴 하네요. 그래도 좀 우울한 수치가 나요. 39%가 10억 주면은 1년 동안 감방에 가겠다. 남은 인생을 전과자로 살겠다.
1년 고생하고 평생을 쉽게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까요?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까요? 10억? 성경은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년에 10억? 1년 감옥 갔다가 10억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왜? 그럴 바엔 아예 2년 있다가 20억으로 행복하지. 왜? 그럴 거면 3년 있다가 30억으로 행복하지.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1년 교도소 갔다 오면 10억 생기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10억으로부터 또 다른 욕심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쉽게 생긴 돈이요. 여러분들을 욕심과 사망으로 몰아넣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사람에게는 얼만큼의 땅이 필요할까라는 소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질문한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얼마의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톨스토이는 땅으로 이 이야기를 풀어봤어요. 평범한 농부인 바흠은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농사꾼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땅이에요, 땅. 그런데 늘 남의 땅 빌려가지고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으면 땅 주인한테 농작물에 얼마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봤자 온전히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바흠은 너무나 땅이 갖고 싶었어요. 땅이 필요하다, 땅. 근데 어느 날 악마가 바흠에게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출발 지점에 깃발을 꽂고 하루 종일 터벅터벅 걸어서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면은 네가 하루 종일 걸었던 그 분량만큼 네 땅에 너 줄게. 악마가 이렇게 유혹했어요. 바흠이 어땠을까? 오케이 콜. 그래서 바흠은 이 계약을 승낙하고 악마랑 계약을 해요. 그리고 다음날 일찍 땅을 걷기 시작합니다. 원래 바흠 같은 농부 한 명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의 양은 얼만큼 있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날 밤에 자면서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으면은 내가 1년 동안 내 혼자 농사 지을 수 있는 범위야. 요만큼만 걸어야지라고 했는데 하루 쭉 가다 보니까 목표한 땅을 걸었는데 욕심이 더 나. 내가 여기서 조금 더 걸으면은 나도 남들처럼 땅 빌려주고 거기서 돈 놀이 할 수 있겠지. 더 갔어요. 더 갔어. 더 갔어. 돌아올 생각하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온 거야. 악마랑 계약이 한 바퀴 돌아온 범위가 계약이었거든. 그래서 계획보다 멀리 갔기 때문에 계획보다 빨리 뛰어야만 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해가 지기 전에 가까스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죽을 만큼 달려서 출발 지점에 깃발을 딱 꽂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죽을 만큼 뛴 거예요. 욕심을 안 부렸으면 원하는 만큼만 왔으면 건강하게 돌아왔을 텐데 욕심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정말 목숨을 다해 죽을 만큼 뛰어버린. 그래서 결국 그만 탈진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바흠이란 농부는 얼마만큼의 땅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먼 공간을 돌아서 큰 땅을 깃발을 꼽았지만 결국 바흠이 가지게 된 땅은 그의 관이 들어갈 딱 180cm였어요. 지나친 욕심은 사람을 해친다라는 평범한 교훈이 담긴 그런 소설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도 우리의 욕심을 겨냥해서 이렇게 정확히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크게 읽겠습니다. 이거 아예 스크린을 올려버리죠. 이거. 잠시만요.
이게 차라리 낫죠, 그렇죠? 자, 우리 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셔요. 너희가 땅에서 아무리 욕심내 봐야 어떻게 왔다가 어떻게 간다?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두고 갈 거야. 욕심을 부려라, 부리지 말아라? 부리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어차피 우리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갑니다. 우리 욕심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욕심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욕심은 왜 생길까요? 욕심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거라는 착각 때문에 생겨요. 내 거 같은 착각이 때문에 욕심이 생겨요. 바꿔 말하면 오늘 디모데전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는 그냥 왔다 그냥 갑니다. 지금 있는 거 우리 거 아닙니다. 라는 생각이 확실히 있다면 그 욕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고 누리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누구 걸까요? 사실은 여러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거 아니야.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욕심,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바꿔 말하면,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은혜로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깝게,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내 거가 아닌 것에 대한 욕심이 인간을 망가뜨리게 돼요. 내 게 아닌 건 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잠깐 내 주머니에 들어있으니까 내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나중에 설교로 다루겠지만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금전적으로 큰 이득을 봐요. 금전적으로 큰 이득을 봐요. 강도 때가 블레셋이랑 이스라엘이랑 전쟁하는 틈을 타가지고 남부지방에서 강도 때가 막 빈집을 이리저리 털고 다녀요. 그런데 그 빈집털이 강도단을 다윗이 잡게 돼요. 그래서 뜻밖의 금전적인 이득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이거 우리가 먹고 부자 됩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간이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에 합한 행동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물질을 보면 사람이 횟가닥 다 변해요. 아까 말했듯이 10억만 있으면 감옥에 가고 싶을 정도로 사람은 물질에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걸 확실히 기억하니까 다윗은 고백했어요. 내가 지금 잠깐 금전적인 이익을 받지만 이거 내 거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 착각 속에서 벗어나셔야 여러분들의 평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돼요. 이거 내 거 아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느냐? 다 내 거라고 착각하는 그 욕심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욕심이 얼마나 무섭냐? 내 거 아닌데도 내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그걸 언제 느꼈느냐? 여러분과 같은 중학생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아 이게 욕심이구나 하는 게 있었어요. 한 번은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제가 학교에서 일을 하잖아요. 학교에서. 전에 있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때가 금요일 5교시, 6교시, 7교시였어요. 금요일 5교시, 6교시, 7교시 보통 뭐예요? 근데 제가 있던 학교는 그때 금요일 5교시, 6교시, 7교시가 그 CA 시간, 클럽 활동 시간이었어요. 근데 저는 예배 밴드부 담당이었기 때문에 예배 찬양 준비하는 친구들이랑 찬양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찬양 연습 열심히 하고 7교시가 끝나서 이제 집에 가야 돼. 근데 이제 우리 동아리 학생들이 열심히 연습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여러분 이제 집에 다 가져오겠더니 네. 그래서 아 그러면은
저를 따라서 학교 앞 슈퍼로 갑시다. 제가 아이스크림 사드릴게요. 그랬더니 우리 동아리 애들이 너무 기뻐서 와 목사님 최고 이러면서 저를 따라서 이제 졸졸졸졸 행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아리 애들 한 10명 정도가. 그래서 예배 분부 끝나고 지하 밴드 부실에서 연습을 하다가 이제 1층으로 올라와서 학교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1층에서 학교 끝나고 가는 다른 부서 애들을 만났어요. 다른 동아리 애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이제 꼬레이를 10명을 데리고 이렇게 쭈글쭈글 가니까 목사님 어디 가요? 그러는 거야. 얘네들 아이스크림 사주러. 저희도 사주세요. 붙어. 그래가지고 20명이 됐어요. 20명을 끌고 이렇게 운동장을 가로지르니까 볼만한 거야. 내 뒤로 20명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교문 앞에 좀 가니까 1학년 사고 치는 말썽꾸러기하고 벌써 딴 학교 놈들이랑 놀려고 이렇게 다른 학교 애들이 웅성웅성 몰려있는. 1학년들이 또 웃기잖아. 내 뒤에 20명. 목사님 어디 가요? 그래서 얘네들 아이스크림 사주러. 그랬더니 저희도 사주세요. 그래서 그래 1학년 니네도 붙어. 근데 1학년 친구가 그러는 거야. 근데 여기 제 다른 학교 친구도 있는데요. 야, 니네 학교는 목사님 없냐? 그랬더니 우리 학교 목사님 없어요. 그래? 그럼 붙어. 그래가지고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도 이제 한 40명, 50명 정도 된 거야. 그래가지고 쭈레쭈레 끌고 갔더니 이제 아이스크림 사서 다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불만이 생긴 거야. 무슨 불만이 생겼게요? (3학년) 학생들이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목사님 왜? 다른 학교 애들은 왜 사줘요? 다른 학교는 왜 사줘? 아이스크림 사주는 목사님은 우리 학교만 있는 건데. 이게 뭔 소리야? 알았어 미안해 라고 왠지 모르겠지만 사과를 했어. 그리고 걔네들을 보냈더니 2학년이 또 화를 내는 거야 나한테.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왜? 저 1학년 애들은 말 안 듣고 맨날 사고 치는 애들인데 왜 사줘요? 말도 안 되는데. 말 잘 듣는 우리만 사줘야지. 그래 미안해. 그러고 갔더니 이제는 우리 동아리 애들이 화가 난 거야. 너네 왜 화가 났어? 우리만 사줘야지. 우리만 밴드부인데 쟤네는 밴드부도 아닌데 왜 사줘요? 미안해. 너무 황당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욕심에 관한 이야기. 이게 지금 누구 돈으로 아이스크림을 사준 거야? 내 돈으로, 내 용돈으로. 그런데 누가 화를 내고 있어요? 똑같이 얻어먹은 애들끼리 화를 내고 있는 거야. 우리 부서만 먹어야 되는데, 우리 학교 애들만 먹어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착각이 나는 거야. 내 게 아닌데 내 것처럼 생각하는 그 착각. 돈으로부터의 욕심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돈 내 거 아니다. 그 돈 내 거 아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돈들,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것들, 그거 내 게 아니면 과연 누구 걸까요?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바쳤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거 봉헌 찬송할 때 많이 쓰는 구절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그 중에 이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나서 우리 집이 부자여서 이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가지 못하리니. 성경은 이러한 개념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 선한 청지기. 이게 무슨 뜻이냐? 잠시 맡았을 뿐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누굴까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돈을 굉장히 많이 만지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직업은 은행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억씩 직접 손으로 만진대. 그런데 그 은행원은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부자는 아니에요. 돈은 많이 만지죠. 왜?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잠깐 맡긴 거니까. 그래서 그 은행원은 그 돈을 함부로 쓰면은 혼날까요? 안 혼날까요? 혼나요. 잠깐 맡은 것 뿐이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 내가 잠시 보관할 뿐이다. 그런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욕심으로부터 이기는 내 마음을 지키는 한 가지 첫 번째 방법이 뭐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부탁받은 거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욕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방법은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집에 가실 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욕심으로부터 특히 돈의 욕심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 뭐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기억하는 것. 두 번째, 자족한다. 오늘 디모데후서 6장 6절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자족이 뭘까요? 자족. 무슨 한자일까? 자자는 무슨 자자일까? 스스로 족은 발족 누구야? 내 어제 그래 아무리 일주일 내내 설교를 이게 준비하면서 시나리오를 아무리 굴려봐도 발족 안 나올 거라 100%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적중이네. 발족 아니라 만족하다 할 때 족자예요. 그럼 자족이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만족하다. 여러분 욕심과 불만족은 어디서 오느냐? 비교에서 와요. 비교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친구는 우리 학교 다니지도 않는데 왜 아이스크림을 사줘요? 목사님 나빴네. 응? 쟤네는 말도 안 되는데 왜 아이스크림 사줘요? 쟤네는 예배 밴드도 아닌데 왜 아이스크림 사줘요? 나빴네. 다 비교해서 오는 불만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좋은 거 먹는데 저는 왜 이런 거 먹나요? 다 비교해서 오는 헛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크게 시작! 여러분 아무리 부자여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뭔가요? 시간입니다. 시간. 아무리 부자여도 하루를 48시간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나는 똑같이 24시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부자는 뭐 하루에 뭐 35개 먹는 줄 아세요? 똑같이 3끼 먹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 사람도 햄버거 하나 먹으면 배불러요. 뭐 부자라고 햄버거 2개 먹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만 주시면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로 늘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하는 게 그 정도면 우리에게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란 패배주의적인 마음에서 오는 그런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수준은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냥 이걸로 감사해야지. 라는 이러한 패배주의적인 만족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만족이란 무엇이냐? 전도서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전도서의 핵심 단어는 수고예요. 수고. 최선을 다해 얻어낸 나의 몫이야말로 내가 기뻐할 몫이다. 그러니까 그냥 최선도 다하지 않고 대충대충 해놓고서 요만큼 했네.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봐. 난 이걸로 만족해야지. 이런 패배주의적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던져서 얻어낸
여러분들의 수고로 얻어낸 몫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얻어낸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만하다. 그것만으로 자족할 만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크게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만큼 최선을 다했을 때 얻어지는 몫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면서 그것에 욕심내며 욕심이 점점 커져서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재능과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얻은 것이라면 거기서 만족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 없이 받아들이시고 만족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다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다만 최선을 다하는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돈 앞에서 어떤 물질 앞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냐? 저는 이 단어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미불루 화이불치란 단어가 있어요. 어려운 말이에요. 거미불루.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게. 거미불루.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게. 화이불치.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게. 하나님의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면서 만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잠깐 반주해 주시면서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일 텐데요. 첫 번째로 욕심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정말 탐욕으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게 욕심내지 않는 삶 살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주님이 주셨습니다 고백하며 욕심 부리지 않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만큼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해온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앞으로 1년간 부를 봉헌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이 찬양의 제목이 오퍼링입니다. 오퍼링.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께 바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주님께서 주신 것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으니 이 중에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신앙의 고백도 분명 필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들은 설교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예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담아 이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앙의 고백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결단 찬양, 아까 불렀던 우리 오퍼링 한 번 더 부를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라는 마음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결단의 찬양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꼭 새기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며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깊은 교제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석천제일교회 중등부 위에 우리 교사와 각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중등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